네, 오늘 24절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당 건물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라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의 직장에도 계시고 함께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계시는 어느 곳에나 갇혀 있지 않으시고 어떤 장소에서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장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각가지 다른 형식, 다른 장소, 다른 모양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은 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여인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어떤 한 여인이 그가 어디에 사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만큼은 이 여인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수차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여인이 살고 있던 곳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때로는 역사적 지식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같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도대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길래 계속해서 이 여인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쪽의 수도는 이스라엘의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북쪽의 수도는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두 나라로 나뉘어진 이후에 크고 작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두 나라 모두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북쪽의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패배하게 되고 남쪽의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북쪽 사마리아를 점령할 때 어떤 정책을 폈냐면 통혼이라고 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데려다가 이곳에 살게 하고 여기 살던 사람을 다른 이방의 땅으로 보내서 인종을 섞어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내 고향도 잃어버리고 내가 살던 모든 삶의 그 근거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통혼 정책을 썼고, 남쪽을 점령했던 바벨론은 통혼 정책 대신에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라 그러죠. 다 끌고 가버린 겁니다. 에스겔도 끌려갔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끌려가고 여러 사람들이 끌려간 채,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는 남쪽 나라 바벨론에 점령당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사마리아는 다 섞여버렸고 남쪽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언제부터냐면 포로로 끌려오고 나서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을 가리켜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했던 이야기가 너희는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피가 다 섞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어디 아수르 사람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너희는 선민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대, 이 남쪽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게 되죠. 학개 선지자가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돕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남쪽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 건축을 반대합니다. 왜? 너희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그 백성, 육체적인 자손에서 이미 탈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너희들이 함께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고 그 성전 짓는 것에 협력하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게 돼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결국 다시 더 이상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는,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니까 남쪽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의 성전을 다시 다윗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러나 허물어졌던 성전을 다시 지었고 북쪽 사람들은 갈 곳이 없으니까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또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사실은 두 개가 된 것이죠. 근데 남쪽 사람들은 북쪽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성전은 가짜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계속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함께 식사하지 않는 이방인으로 취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이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르고 있죠. 19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사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특별한 대화의 통로를 가진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과 다른 어떤 하나님과 특별하게 통하는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일반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을 이 여인이 그걸 보고 자기가 살아왔던 지난달의 과거를 내 앞에 낯선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는 의미에서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왜? 나의 지난날의 과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전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12시에 아무도 물을 들어오지 않은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들어옵니다. 그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인데 이 여인이 내게 그 물을 좀 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낮 12시에 물을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시는 물을 들어오지 않게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있으면 좀 제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남편을 데려오면 내가 그 물을 줄게. 근데 여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인가? 이렇게 생각도 되어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 남편이 5이 있었지만 5이 있었고 과거에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지라고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법적인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6번째에 지금 남편과 함께,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여인의 과거를 예수님께서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지난날의 과거는 사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낯선 사람이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를 아는 것을 보면서 사실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과거를 아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여인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적으로 태어날 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내 힘으로 이 현실을 바꿀 수 없는 눈물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왜 하필이면 이런 사마리아 땅에서 태어났을까? 예루살렘 땅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서글픈 지역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너무 아픈 가정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여자는 남자를 버릴 수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여자를 버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 역시 결혼 등록을 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자신의 지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불안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살았던 삶이 너무 슬펐고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 현재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삶도 너무나 기구한 운명을 맞이하고 있었던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그런 삶의 과정이나 지역 역시도 그의 삶에 너무 힘든 고단함이 있었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네 남편 데려오면 내가 목마르지 않는 물 줄게. 제 남편 없습니다. 그래, 없는 게 맞지. 과거에 5명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지. 이런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던 이 여인. 근데 뜻밖에도 19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0절에 뜻밖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앞뒤 전체를 다 살펴보면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가 들통나버린 것에 대해서 화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예배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원래부터 예배에 관심이 있었던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보호자라고 하는 것. 여러 명의 남자에게 버림받고 지역적으로 개인적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는 사실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대고 싶은 분, 내 인생의 눈물을 닦으시고 내 삶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그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서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늘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었던 이 여인의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도 삶에 지치고 내 인생의 고단한 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다면 세상에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세상에 무엇을 붙드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해결책이 아니라 내 삶의 위로와 한없는 용기를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서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내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이 불안과 두려움을 누가 꺼내줄 것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심으로 그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을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해 선 것입니다.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이 선지자처럼 여겨지던 이 분 앞에 평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궁금했던 건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늘 하나님을 향해 서면서도 풀리지 않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 이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특별한 사람에게 묻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 산에서 세워진 성전에서 예배드렸는데 당신들은, 남쪽 사람들은 그 그리심 산의 성전의 예배는 효력이 없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리아 산에서의 예배만 효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그것이 참말입니까? 정말 그것이 진짜입니까? 그런 가슴의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그리심산의 예배는 아무 소용없고 오직 모리아 산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터 위에 지어졌던 그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되죠. 근데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 진짜야, 이런 경우 사실 드물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말하는데,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내가 진짜 말하는데 내 말을 진짜 더 믿어. 이 산, 그리신 산, 모리아 산, 이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영이신데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셔.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서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성전터 위에 지어진, 헤롯이 46년째 건축하고 있었던 그 성전에서 장엄한 오케스트라와 거룩한 의복과 엄청난 제물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심산의 예배는 효력이 없다고 말하는 볼품없는 예배라 할지라도 그 예배자의 영성,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느냐,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이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렸던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 예배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냥 나 혼자 조그만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시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 말을 믿어. 내가 하는 말 믿어. 이 산 저 산 그거 중요하지 않아.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보고 계셔. 오늘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조그만 핸드폰이든 아니면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 않아서 목사의 음성만 들려서는 그런 예배이든 아니면 TV 화면에 띄워놓고 예배를 드리든, 혼자 드리든 온 가족이 예배 드리든, 때로는 이동하면서 귀에 이어폰을 꼽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영과 진리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지, 장소에 국한되거나 특별한 곳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분이 아니시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지금 드리는 그런 시간이지만,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이냐? 그냥 영, 진리 이러면 굉장히 신비적이고 철학적이고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단어로 와 닿습니다. 근데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물고 계셔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요. 근데 가령 어떤 사람이 일주일 내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살다가 주일날 예배의 형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 안에서의 예배는 내가 주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다가 주중에 살다가 주일날 모여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영으로 드리는 성령 안에서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느끼고 그 감동하심 속에 살다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주일 예배에 그 은혜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주중에 하나님 무시하고 감동 무시하고 살다가 성령의 인도하심 무시하고 살다가 주일 한번 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않으셔라고 말씀해 주셔요. 진리 가운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 그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머물러 있는 그 삶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오늘 이 여인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흩어져서 드리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도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걸 진짜 네가 믿었으면 좋겠어. 이건 진짜야. 이 산 저 산 이곳 저곳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네가 얼마나 영으로 성령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며 살다가 하나님 말씀 속에 머물며 살다가 네가 그렇게 살다가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지.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스가랴 1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날이 되면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부정한 짐승인데도 불구하고 그날이 되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거룩이 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결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전에는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었고 거룩한 그릇이 따로 있었고 거룩한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과거에는 구약의 시대에는 성전이 거룩했고 성전에서 쓰는 그릇이 거룩했고 스가랴 14장 계속 21절 이후로 보시면 유다의 모든 그릇이 그날에는 거룩하게 될 거야. 스가랴 바로 그 전장 13장에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의 십자가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거룩의 개념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이 예배당이 아니에요. 거룩한 시간이 이 주일이 아니에요. 거룩한 물건이 성경책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거룩이 규정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거룩한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거룩한 물건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장소, 지금 여러분의 가정, 아파트 103호, 707호, 605호 이런 곳이 내가 영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는 오늘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그곳이 가장 세상에서 그 어떤 곳보다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 세상의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으로 드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시간
그냥 예배 드리던 11시 예배에 참여했던 그 모습으로 습관이 되어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입술을 열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 감동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오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잊혀졌던 이 여인 4장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되겠어. 영어 성경에 보면 must. 내가 꼭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통과하지 않았던 그 땅으로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셔요. 부정한 땅에 가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여인을 만나 주시려고. 내가 정말 내 갈급한 영혼, 눈물 나는 내 인생, 현실은 다 부서져 있고 산산조각 난 것 같은 이 암울한 현실 앞에 그래도 내가 붙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은 그리심산의 예배에는 효력이 없어. 너 저기 가야 되는데 너 우리 못 가잖아. 하나님 소용없어 불러봐야. 자기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여인인데 남자에게 버림받고 계속해서 버림받고 그러나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그거 필요 없다고 말하니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두시려고 사마리아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 그 열망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다. 내가 그거 너에게 말해주려고 내가 오늘 이곳에 온 거야. 너 눈물 나지? 너 가슴 아프지? 너의 인생에 바꿀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절망하고 있지? 그러나 네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 하나님 앞에 네가 진실된 예배자로 날마다 서려고 했던 거. 그래, 그거면 됐어. 장소가 뭐가 중요해? 시간이 뭐가 중요해? 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 그리고 오늘 마지막 26절, 4장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나야. 네가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다렸던 그 사람. 내가 여기 있어. 예배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가 사모했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시간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했는데 육체를 입고 오신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포기하고 싶은 현실, 예배드리기에 좋지 않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향해서 서려고 했었던 이 여인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그래, 너는 틀리지 않았어. 오늘 이 시간에도 진정한 예배자로 설 때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평안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드려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고맙다. 그래, 내가 너의 예배를 받으마. 너의 가정의 예배를 내가 기억하지. 하늘의 응답, 하늘의 풍성함, 또 여인에게 찾아왔던 하늘의 위로가 오늘 이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